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이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 상태는 요즘 어떻습니까? 죽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골골입니다 라고 하십니까? 참 요즘은 참 기기들이 좋아요. 핸드폰을 보니까 맥박도 체크해주고 또 수면도 체크해주고 어떤 분들은 푹 잤습니다, 뭐 렘 수면입니다, 깊은 수면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 체크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시기가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너의 영적 상태는 어떻니? 라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도 체크해 주는 그런 영적 지능이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적 지능이 숨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 그 경험을 저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절망하여 쓰러져 있습니다. 그 절망하여 쓰러진 이유도 알겠지만 시내산까지 그 이후에 시내산까지 40일 주야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하나님 만났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왜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쓰러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시내산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40이라는 이 행군은, 이 거리는 거의 400km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가, 능력이 주어졌을까요? 사실 로뎀 나무에 쓰러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850대 1로 아합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바알신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경배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리 시내가로 그들을 다 850명을 데리고 와서 다 죽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야 됩니까? 뭔가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합이 자기 아내한테 쫄쫄쫄 갑니다. 이스벨, 이야, 내가 놀라운 거 봤다. 그거 봤어? 들었어? 이야,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하더라 라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물을 3번이나 부었는데 불이 물을 다 태우고 소를 태우고, 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더라. 정말 놀랍더라. 우리 제사장 다 죽었잖아. 야, 정말 엘리야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자랑한 겁니다. 할렐루야 라고 한 거예요. 그 이세벨이 놀랄루야다 하며 비아냥 그리고 화가 난 겁니다. 우리 나의 제사장들 다 죽였다고? 그러면 사한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바로 보내. 내가 내일 너 안 죽이면, 우리 신들에게 맹세하여 너를 안 죽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널 죽이겠다 라고 전해라고 합니다. 참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가 참 황당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큰 부흥을 맛보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정말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는 이 재앙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무도 변화되지 않을까? 아무도 일어서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에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말에 3절을 보면 엘리야가 바로 도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망했다. 3절 말씀 보면 자기 생명을 위해 사환을 브엘세바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제 그만 날 따라와라. 이제 보니까 이제 이 나라 끝이다. 사환과 인사했다는 그겁니다. 이제 끝이다. 나도 끝이다. 나도 끝이고 너도 끝이고 다 끝이다. 이제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이 북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 이만한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길을 내가 지폈으면
여기에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라고 하며 나는 떠난다 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절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4절 말씀 1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절망이 4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딱 죽기 좋은 날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당장 죽이세요. 하나님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당장 죽이라고. 이게 뭐냐고. 나를 선제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초라한 사역, 정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다 보여줘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은 이 사역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한다. 850명이나 죽였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며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차라리 죽이세요 라고 하면서 로뎀 나무가에 앉아서 그냥 엎드려 누워 있습니다. 잠이나 자고 죽어야겠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지치고 무기력한 이유가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은 노력을 다 했는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가. 구체적인 상처의 내용을 보면 14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열정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믿고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 변화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변화하지 않아요. 오직 선자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역까지 내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가 큰 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이 말은 뭡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사역을 내팽개치고는 이제는 선지자 사명 포기 선을 한 것 똑같아요. 참 여기서 보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참 이젠 지칩니다. 하나님 언제쯤 저의 인생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참 지칩니다. 참 바뀌지 않네요 라는 포기한 상태까지 가지 않습니까? 전 이제 잡니다. 이제는 기도도 소용없고 찬송도 소용없고 예배도 소용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엘리야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주의 권능을 행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무력하며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완전 삐쳐서 입을 덮고 에라 모르겠다 누운 것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서 반항하며 누워있는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켰을까요? 자기 열정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참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 당장 땅을 흔들어서 로뎀 나무를 부러뜨려서라도 나무까지 떨어져가지고 머리 딱 때려서 아이야 일어나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 정말 왜 우리 자녀들 보면
죽어도 잔소리 듣기 싫어서 문 쾅 닫고 들어갈 때, 그죠? 북한에서는 도저히 있지 않다는 병, 사춘기 병을 앓고 있는 그들의 뒤통수를 잡고 휘어갈기고 싶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야, 그 천사를 먼저 보냅니다. 내가 먼저 가면 쟤 나한테 분명히 화낸다. 그러니 천사 네가 가서 먼저 한번 달려봐. 그것이 5절과 6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뒤에 보면 목적이 하나 있어요. 시내산까지 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버럭 성질내고 화내는 맹수처럼 덤벼들까봐 천사가 그냥 어루만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그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그 성난 맹수의 문을 열고 굴에 들어가가지고 간식 딱 놓고 맛있게 먹어 하고 나오는, 하트 날려주고 나오는 그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했다간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세요. 그렇게 자기가 직접 가면 그러니까 참 천사를 싹 보내가지고 다 쓰다듬으면서 일어나서 먹으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 엘리야가 못 이기는 척하고 뭐가 있나 하고 딱 보니까 생수 한 병이 딱 하고 딱 숯불에 구운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숯불에 구웠어요. 그냥 하나님이 번갯불에 구워도 돼요. 그런데 숯불을 구해가지고 숯불의 그 맛의 향을 고기에 담아가지고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고프고 화는 나지만 배고프니까 그거 먹고 딱 한 다음에 또 하면 내가 이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또 사명 또 헷갈려 넘어가면 안 되지 해서 또 누워 자는 겁니다. 또 반응 자는 거예요. 참, 난 상처받았어. 더 이상 선자 안 해. 하면서 자는 거죠. 두 번째 7절에 오면 또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또 위로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얼마나 부드럽게 얘기하십니까? 그죠? 그잖아요. 그때도 또 떡과 또 고기를 주고 난 다음에 왜 이거 주는 줄 아니? 네가 갈 길이 있는데 가라 이게 아니고 갈 길을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노래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정말 엘리야를 달래는 것을 봅니다. 이런 하나님 보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먹여놓고 그 자리에서 정갈뱀을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징계하시고 매를 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많잖아요. 땅이 막 갈라지고 불평했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상처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고통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상처받은 이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가신 모습을 보면 정말 달래십니다. 상처받을 것 달래세요. 또 하나님이 직접 가서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위험하신 그 목소리에 깜짝 놀라 화낼까 봐 천사를 보내어서 달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그때 이제 마음이 좀 녹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다 먹습니다. 일어나서 다 먹고 난 다음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나니. 이제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식이 힘을 의지했다 했지만 그때 무엇을 부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신 겁니다. 브엘세바 근처 로뎀나무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에서 호레산까지 신의 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까지 거리가 400km입니다. 400km. 엄청난 거리입니다. 거의 뭐 부산에서 저 평양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리인데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 거리를 40일 40주야를 그냥 갔다라고 했습니다.
왜 40일 40주야를 가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40일을 얘기할 때 주야를 표현하는 구절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을 때요?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주야를,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그 산에서 대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했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계명을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쉬지도 않고 달려서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인 능력을 더하셔서, 보통 사람이 이렇게 행군하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와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산에 가면서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길을 이겨낼 수 있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그에게 있을 거라는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이 엘리야의 상처와 아픔을 더 치유하시기 위해서 한 말씀이 뭐냐, 산에 도착했을 때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보세요. 그전에는 누구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만나 주었습니까? 천사, 그죠? 근데 마음이 다 위로받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서도 되겠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치졸한 모습이 보이죠. 천사가 다 당하게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부드럽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 몰라서 물은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좀 상담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나의 선자야,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속상했니?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좀 상담을 배우면, 너가 무슨 일이 있어서 속상했니? 무슨 속상함이 있었니? 왜 이리 굴이 와서 앉아있니?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은 것은 뭐냐면, 엘리야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트신 거죠. 너희의 말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말씀에, 14절도 우리가 읽었지만 똑같은 마음을 10절과 14절에 반복하는데요. 10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첫 번째 한 고백은 분노와 섭섭함이 가득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했는데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세 가지 징조로 설명해 줍니다. 그게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 뭡니까? 처음에 바람이 불어요. 어마어마한 폭풍과 바람이 확 붑니다. 굴이 흔들린 만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세 번째는 어떤 게 일어납니까? 불이 확 터집니다. 근데 엘리야가 자세히 보니까 그 세 가지 폭풍과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많은 초자연적인 능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것을 봐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병 나는 것을 봅니다. 기적을 봐요. 근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 기적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 뒤에 뭐가 들렸죠? 세미한 주의 음성, 주의 말씀. 엘리야야, 기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 기적을 본다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어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그 사람 믿음 성장하지 않아. 그 영혼에 뭐가 들려야 된다고요?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 심겨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 옥토가 되어졌을 때, 심겨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때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에 맺는다고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획기적인 변화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너를 변화시키지 않아. 우리는 그래요. 이것 주시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것만 응답되면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쁜 대로 다 살겠습니다. 됩니까?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의 영혼에, 너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주의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귀가 너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과 동력제를 주십니다. 그 사명이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말씀처럼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즉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누구의 왕이 되라?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네가 기름을 부어라. 이방 나라의 왕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실 아람이 왕이 없을 땐 너무 편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라가 붕괴될 수 있는데 왜 왕을 세워줘요? 그런데 그 왕을 세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나라의 왕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아합이 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합이 죽고 누가 왕이 된다? 예후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역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믿고 기다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잇는 선지자를 주겠다, 동력자를 주겠다는 거. 그래, 힘들지. 내가 너에게 힘을 부어줄 수 있는 엘리사를 줄게, 동력자를 줄게. 이렇게 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준 다음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의 불평과 불만을 다스립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선지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7,000명이나 숨겨져 있다라는 것. 그걸 보아라. 그걸 보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된 물질과 행복, 이런 것들을 물질과 행복함을 찾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광야 길을 딱 들어가 보면요, 저 앞에 모래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 앞에 저가 보일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 벌써 출발하셨군요. 이렇게 보입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만 가.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 들리면 홍석현 목사가 먹었던 물이라고 쓰였던 게 늘 보일 겁니다. 더러워서 안 먹는다, 나 저쪽에 먹을 거야 하는.
여러분, 광야의 길은, 주님과 걸어간 길은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걸어갔고 수많은 선조들이 걸어갔으며, 그 광야의 길에 모래바람이 잘 못 보게 해서 그렇지, 모래바람이 다 그치면 다 모래에 빠져가지고 몸만 내놓고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시고 건너가게 하셔서 다 함께 승리의 마라톤 끝에 마지막 주자가 들어오기까지 그 경기가 끝나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 주자가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상처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십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불평하고 불평하는 맹수와 같은 자녀들에게도 그 불평 불만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그 절망과 아픔과 상처, 나는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라는 그 절망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기적과 능력과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세미한 음성이,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숨어있고 존재하고 있으며,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다, 이 땅에 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로뎀나무 아래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산, 신의 산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불평의 이불을 걷어 차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불을 걷어 차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으로 달려가시기 원합니다. 그 첫 발걸음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이불을 차고 나오는, 세상의 절망을 차고 나오는 그 첫 발걸음에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망과 지침과 우울의 그늘 로뎀나무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어루만지심과 주께 주시는 생수와 뭘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하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0주 40야,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간다고 해도요, 진짜 사람으로 갈 수 없는 엄청난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 길을 가게 만듭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단 목적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길, 그 40주 40야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어떤 대통령, 트럼프를 세우고 수많은 대통령을 세우고 다 세우고 내 마음엔 들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왕과 세상의 통치자와 역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준 것처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거룩한 시간을 확보하며 거룩한 장소를 확보하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데이트 시간을 자주 늦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데이트 하러 나왔는데 안 나와. 만남을 취소해. 나 바빠서 당신 못 만나겠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사람한테 내 연인이 그렇다라고 상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헤어져 라고 조언하지 않겠습니까?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럴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사랑한다 하면서 내게 시간을 안 내요. 날 사랑한다 하면서 성경을 안 봐요. 연애 편지를 안 읽어요. 날 사랑한다 하면서 나와 대화를 안 해요. 지금도 여러분 서로 등을 보면서 자는 부부들도 많지만, 나이가 들면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등 지고 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인간 세상에서는 말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린다, 정말 그것을 주님이 믿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보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올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